여러분, 살면서 정말 큰 변화를 결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마음으로만 다짐하시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꼭 적어두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10장은요, 바로 한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들의 약속을 공식적인 계약서로 만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장인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정말 처절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만 하는 걸로는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 여기 보이는 구절처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견고한 언약, 즉 계약서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역사적인 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문서로 남긴 약속인데요. 대체 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또 누가 여기에 자기 이름을 걸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새해에는 꼭 살 뺄 거야 하는 그런 다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말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봉인된 언약이었습니다. 인장을 찍는다는 건 나 이 약속 어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소 하고 모두 앞에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화계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계약서에 누가 선뜻 서명하려고 하겠어요.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약속인데 말이죠.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용기를 내서 자기 이름을 올렸을까요? 리더십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솔직히 성경 읽다 보면 사람들 이름만 쭉 나열된 부분은 그냥 휙 넘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 이름 목록은 와, 이건 정말 달라요. 이건 그냥 출석부가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였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변화는 바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명단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총독 느헤미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최고 리더가 제일 먼저 나선 거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총 83명의 핵심 리더들이 이 역사적인 문서에 자기들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서명한 사람들 구성을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 차트 좀 보세요. 정치 지도자인 총독 1명,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38명, 또 시민 대표들이 44명, 거의 사회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다 동참한 거예요. 이건 위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린 결단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이 83명의 리더들이 서명하는 동안 나머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내용을 이해할 만한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함께 목소리를 내서 맹세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몇몇 엘리트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국민적인 개혁 운동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약속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계약서의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계약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기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문화적 순결성, 두 번째는 경제적 우선순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공급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약속은 문화적 순결성에 대한 건데요. 이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다른 민족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인종이나 민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과거에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주 절실한 다짐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은 경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건데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시간과 노동,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약속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장사 안 한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다 없애주고 땅도 쉬게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돈보다 쉼과 신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영적 공급에 대한 건데 이건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 끝나는 것처럼 성전이 멈추면 공동체의 신앙도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그냥 우리 성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주 구체적이죠? 모든 사람이 1년에 얼마씩 세금을 내고 재단에 쓸 나무는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공급하고 첫 수확물과 11조는 꼬박꼬박 바치고 정말 디테일한 실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약속들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구체적인 조항들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혼 문제, 안식일 문제, 성전세 문제, 이 모든 규칙들은 결국 딱 하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거죠. 이 한 문장의 약속이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심장이 된 겁니다. 이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을 때 어떤 약속을 이렇게 문서로 남길 만큼 진지하게 지키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